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십자가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위에 세워진 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인의 대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러므로 비로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인해 기독교는 피의 복음이다 또는 십자가의 종교다 이렇게 정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혹자는 철학적 종교다, 도덕적 종교 또는 윤리적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최상의 가치와 윤리와 도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행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감람나무가 결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육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마귀의 자녀된 자는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그 마지막이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지옥의 화를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만,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중생, 즉 거듭남인데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세례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거듭나기 때문인데,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마귀의 자녀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데, 새 사람이 되고, 아멘, 새로운 운명이 되고, 아멘,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비로소 살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마치 돌감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 그러므로 해서 비로소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고 자녀의 권세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관심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하는 것에 앞서 내가 과연 어떤 가지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거듭남이 가장 먼저다. 모든 것에 가장 우선이 뭐냐? 중생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성령의 세례가 먼저여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여러분, 잘 붙어 있어야 하는데,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거나, 혹은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좋은 열매가 될 수 없기 때문인데, 중간에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세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성령의 충만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성령의 충만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상시적이어야 하고 인격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성령의 세례에서 성령의 충만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는데,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칭찬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얘기는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데, 본문 3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함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사도들에게 나타난 현상인데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큰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 듀나메이, 메길레 이렇게 되는데, 카이란 말은 그리고, 메길레, 메가, 크다. 듀나메이, 듀나미스라고 나온 말인데,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으로 모든 시험과 장애와 악한 마귀의 계교를 깨트리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죠. 마귀에 결박되었던 자들의 결박을 끊어내고 복음으로 그들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권능이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많은 무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고 죽게 돌아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의 사건이다 할 수 있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베드로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었고 걷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말하는데,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첫 번째 기도는 제3시, 두 번째 기도는 제6시, 마지막 기도는 제9시 이렇게 되는데,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정오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공교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또 운명하신 시간이 그와 동일함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기도인 제3시에 매달리셨고 마지막 기도인 제9시에 운명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그 시간이었을까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시는 1.1에게 어긋남이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 시간에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음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라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보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늘 보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오래전부터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그가, 평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그가
비로소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한 발 더 나아가 주목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의 영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불붙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주목하게 되었을 때 그는 혹여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은이나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게 되었을 때에 그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었고 뛰어서서 걷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를 따라가게 되는데, 따라가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센세이션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허다한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에워싸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그들이 놀라서 막 달려나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선두 경쟁을 하는 것처럼 누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 세 사람 가까이 나아가게 되느냐 경쟁하는 것처럼 그들이 달려가 그 세 사람을 에워싸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 일이 그들 모두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해서 허다한 사람들이 아주 빽빽하게 베드로와 요한과 그 세 사람을 둘러싸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그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반문하는 거죠. 너희들을 왜 나만 쳐다봐? 나를 우러러보듯 내가 마치 신인 것처럼 왜 나를 그렇게 주목해? 이렇게 반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모든 일이 내 경건과 능력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주목할 대상이 아니야, 그 얘기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어떻게 이 장애인이 낫게 되었는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는가?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데, 그 다음 말씀 14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 사람이 낫게 되었느냐? 나은 것도 그냥 나은 게 아니라 완전히 나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아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날에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사람이, 다시 말해서 나도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돌아온 사람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했는데, 전도의 대폭발이 일어난 거지요. 온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자들에 있어서는 얼마나 큰 위협이 됩니까?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사도들을 핍박하게 되는데, 우선 감옥에 가두게 되었고요, 그런 연후에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워서 공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엄히 경고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의 면전에서 담대히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가 나를 핍박해도, 나를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심지어 내 목숨을 빼앗아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강력히 자기의 결단을 피력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떠한 경고도 통하지 않게 되자 놓아 보내게 되죠. 돌아와서 그동안의 광경을, 그동안의 과정을 온 성도들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들이 크게 기뻐하게 되는데 온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아멘, 더욱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욱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경우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 그와 같이 더하시는 은혜, 능력이 더하고 축복이 더하고 영광이 더하고, 그러므로 인해 기쁨이 더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충만,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할 수 있는데, 성령의 충만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고 과정이 되고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우선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4장 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설교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 누굽니까? 당시 유대의 제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도 아주 유력한 사람들,
사두개인 중에서 유력한 사람들, 바리새인 중에서 유력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온 유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이와 같이 설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고 신문할 때에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지, 내가 어떻게 이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앞에서는 솔로몬 행각에서, 이번에는 또다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했어요. 산헤드린 의원들이 참 이상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기 때문인데, 무슨 얘기냐,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무식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쩌면 저렇게 대단할 수가 있지? 그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두려워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충만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해 그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랬을 때 듣는 자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만인의 대속자가 되게 하시고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게 하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성령께서 직접 베드로의 입에 두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이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데,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들처럼, 베드로처럼 이렇게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께서 그에게 오셔서 지난 3년 동안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인데, 보혜사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일찍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내가 장차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할 거야. 아멘.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그를 이와 같이 믿게 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모든 게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안 돼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학문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성령의 임재와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성령 충만하면 너희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축복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최고의 선물이 뭐냐? 최고의 은혜가 뭐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이라. 반대로 가장 큰 저주가 뭐냐? 가장 불쌍한 게 뭐냐? 성령의 부재예요. 성령 없이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가장 큰 욕이 성령 없이 목회해라, 성령 없이 교회 생활해라, 성령 없이 신앙생활해라. 이게 욕이에요. 여러분, 목회, 신앙생활, 교회생활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이며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무익한 것이 되고 고욕스러운 것으로 전락하기 때문이죠. 예배하는 게 고욕이 되고, 기도하는 게 고욕이 되고, 교회 생활이 고욕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지옥의 화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끔찍한 게 뭐냐? 성령 없이 사는 거다. 성령의 부재 속에 사는 것, 이것처럼 불쌍하고 불행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성령 충만한 교회생활, 성령 충만한 헌신과 봉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하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약속한 성령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나는 신앙생활, 할렐루야, 감사와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고 날마다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으로 인하여 다시금 뜨거워지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것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크게 힘을 얻고 기뻐하게 되는데 24절의 말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빌기를 다하매 그 자리가 진동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아멘. 그로 인하여 그들이 강력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뭐냐? 한 마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흩어지면 안 돼요.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교회를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게 하는데, 주님과의 관계가 흩어지고 주의 종과의 관계가 흩어지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흩어지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능력 있게 세워지게 됐나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됐느냐? 마음을 같이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같이 되니까 끝까지 기도하게 되고, 아멘.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에서 말하길, 우리를 위하여 여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호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작은 여호가 뭐냐? 성도들의 심령을 분탕질하는 것들 있죠. 교묘한 말로 성도들의 심령을 어그러지게 하고 흐트러지게 하고,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게 하고 기도가 끊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오직 성령을 붙잡고 어떻게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될까? 할렐루야. 또 주님과 하나 되고, 주의 종과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고, 속회가 하나 되고, 아멘.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 되고, 하나됨을 이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적 시너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빌기를 다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다함이 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다함이 될 수 있도록 인내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쉬게 하는 많은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인데, 악한 마귀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 뭐냐? 가정이에요. 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하루하여금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각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서로를 섬기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돕는 배필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함께 힘을 얻어서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때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응답은 최선이 되고 최상이 되고 최고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그와 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다함이 되어야 하는데, 다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다함으로 드려지는 기도, 다함으로 드려지는 헌신과 봉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는데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죠? 청년의 정욕을 따르는 자들은 피하고, 누구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기도하는 사람들, 너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욱 믿음을 따르고 사랑을 따르고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귀하게 쓰여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간절한 당부를 보게 되는 거죠. 또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또 당부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해서 영적 예배가 되게 하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정시 매일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하고요, 또 속회도 세워져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2주간 동안 특세가 있잖아요. 금원의 특세가 우리를 영적으로 세우는 그러한 기회로 삼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기를 다하며 그 자리가 진동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다함이 되어지는 영적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고 하면 성령께서 실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멋진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서 늘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아멘.